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롭다는 이 카이네라는 말은요, 뉴가 아니에요. 그죠?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옛날 것보다는 새 것, 구식이 아닌 신식, 그런 새롭다는 뜻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완전히 번역적인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떠한지, 그 사람 피부색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이제 그것은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새 것이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포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에 의한 변혁이라는 거죠. 그 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깜짝 놀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두 보아라,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요 전 17절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18절에 가서는 모든 것이라고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죠. 근데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아서 나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도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나를 하나님께서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내가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요?
내가 부자라서요? 내가 명예가 높아서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깨끗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돌아서면 죄 지을 공리밖에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연봉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지위에 오를까, 거기에 궁리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충동이 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영과 욕망에 사로잡혀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니 우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좀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시간의 창조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안에 있는 우리, 나의 모든 인생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처럼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1년을 지나셨습니까? 이 화목이라는 말이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화목이라는 이 카탈라소 라는 뜻은, 카타는 무엇 아래에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아라소는 교환하다,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것을 교환하고 바꾸는 것이 카탈라소, 화목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요, 무엇과 무엇을 바꾼다고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 목숨을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바뀌었어요.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탈라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요, 둘이 바꾸는, 완전히 교환하는 뜻도 있지만 둘이 한대로 어우러져 섞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섞는다, 친밀하다, 화목하다, 어우러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섞이고 어우러져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화목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느냐 말이에요. 어우러져서 함께 교제하며 지내고 계시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1년을 되돌아봐서 하나님과 잘 사귀셨습니까? 이 사랑의 중심에 사귐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30년. 누구는 3년 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횟수가 오래된 만큼 하나님과 깊이 오랫동안 사귀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귀었죠. 우리의 사귀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사귐은 깊어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우리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인생의 깊이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만큼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제 믿음의 신앙의 연한 만큼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주께서 저를 부르시던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맞바꾸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직분이라는 말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었죠. 근데 원어의 뜻을 보면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주로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말씀하시죠. 부탁했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부탁했다는 뜻이 아니라 맡겨두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직책을 맡겨두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두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일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두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지식을 전하거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그렇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깊은 사귐을 갖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듯이 죽기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이웃에게, 세상에게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노니 여기서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네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요. 얼만큼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내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야만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 것이 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비로소 성실하게 완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올 한 해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내 남편, 내 아이, 나의 부모님, 내 이웃, 내 구역 식구, 우리 부서 사람, 내 직장 사람 사랑하며 사셨어요? 거기에 애쓰셨습니까?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사랑은요, 보잘것없어요. 조금밖에 없죠. 주면요, 금방 동이 나서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몇 번이나 샀게? 내가 커피 샀잖아. 내가 참아줬잖아. 내가 얼마나 더 이상 잘해주어야겠어? 성내죠. 왜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니까요. 내 거 아니니까 아깝지 않죠. 내 거면 아까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까우면 내 것, 안 아까우면 하나님 것. 아까우면 내 것, 안 아까우면 하나님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할 때요, 베풀 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거 주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깝지 않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 가지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을 고백하고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